이 로마서는 뭐 아까도 이제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라면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경의 압축,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준 그림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들을 역사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준 책. 출애굽기? 맞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 자체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그런 압정 속에 있었는데 마치 사탄의 압제하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과 연관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출애굽기가 같이 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해낸 책이라면 이거를 역사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서 보여준 책은 출애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로마서는 크게 5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언, 마지막에는 이제 편지기 때문에 인사를 결어 이렇게 한다라면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 5가지예요.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고요.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가, 성화의 문제, 그리고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게 이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깊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죄론을 깔아놓은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가 있죠. 암송하는 여기가 이제 구원론입니다. 네, 구원론.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구원론이라 그랬는데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크게 2가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고 다시 말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마치 이제 이 고대 시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뭐 아주 적절한 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은 그 아내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뭐 제가 진주반지. 진주반지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농담으로 커피 한 해봤습니다. 잔, 그다음 떡볶이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피겠죠. 피는
위로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됐고, 그다음에 아래로는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4장에서는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거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할례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15장 6절인데요. 창세기. 근데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17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아닌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았거든요. 그때는 목사 아들고 하니까 이제 회장이 돼야 되는데, 회장이 되려면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거듭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은 게 중요하지만 세례 받았다 이퀄 구원받았다 이건 아닌 거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뭐 교회에 이렇게 입적을 해야 되니까 헌화식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거듭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세례 받았고 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세례로 확인을 해갖고 그게 같이 가면은 제일 좋은 거죠.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무겁게 강조하고, 또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도 시키고 구원 간증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는 할례가 아니다. 이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가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 준수가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인격의 어떤 성품의 분이시냐를 알려주는 게 율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일본 천황의 성품과 그 어떤 그런 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율법을 주신 거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이제 죄가 뭔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게 또 이 율법의 기능이죠. 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뭐 가령 예를 들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 질문으로 빠뜨리죠.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거거든요. 재밌는 사실은 그 율법이 결국은 이 여자로 하여금 또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참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4장입니다. 4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얘기하고 이제 부활도 얘기하면서 4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구원론의 결론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4장에서 이제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느냐,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구사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결과죠. 두 번째는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 있다면 믿음의 종착역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를 우리의 몸이 또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영적인 구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의 구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믿음의 출발점과 이제 종착역을 얘기했고요. 그럼 믿음의 출발점과 종착역 사이의 삶이 뭐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그래도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단되면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깨닫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선에서 믿음의 종착역까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있지만 이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자, 이렇게 이제 성령님을 살짝 이제 탁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5장 12절부터는 성화론을 다루는데, 이 성화론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은 이제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살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큐티 하는데 마가복음 큐티에서 뭐를 계속해서 예수님 반복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반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복을 통해 갖고 우리가 다시 확인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이게 중요한 사실은 반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어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화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성화론을 왜 우리가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살아야 되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 보면은 그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늘 8절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 죄인 되었다, 원수 되었다. 점점 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경건치 않다,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근데 죄인이 되었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원수가 되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요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2절부터 죄성의 문제를 이제 쭉 다뤄요. 5장 끝까지. 자,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얘기할 때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마지막 11절에 그러면 이 구원론의 결론 부분이 뭐냐? 11절인데 11절을 우리 박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야,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즐거워하다. 그런데 여기 그 11절에도 이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의 결론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구원받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쁘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었고 또 미래의 몸의 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재림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출발점과 종착역 사이에 고난이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자꾸 확인시켜 줄 때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적으로는 영적인 구원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또 현재적으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다음 이제 11절에서는 또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 이미 불신자들이 당할 그런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joy입니다. joy.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가 뭐냐?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를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게 토대를 두고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또 조금 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통해서 의미를 좀 확장하면은 경건치 않았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의인과 선인,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시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 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것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실수해갖고 뭐 법규를 어겨갖고 죄인이다. 뭐 자동차 뭐 속도 위반해갖고 죄인이다. 그거 똑같으면 죄인이죠. 근데 그 정도 죄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본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가 크든 작든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죠. 죽음. 자, 그 다음 2번.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뭐 김태형 집사님 지난번에 뭐 점점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다,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참 경악스럽게 만들어주셨는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들, 자녀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죽겠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게 어렵다라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사이코패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더욱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경우에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히틀러 그 2차 세계대전 그 영화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쟁 영화 되게 좋아해요. 영화 중에서도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히틀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면서 저거 그냥 죽어 마땅한 저 사탄이다, 저거 사탄, 괴물이다,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된다, 저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좀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라는 말이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썼지, 사실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그냥 묻혀서 지나갈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기에 우리를 나로 바꿔서 읽을 수 있다라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우리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한없는 용서의 사랑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낳아준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굉장한 사랑이죠. 굉장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내 삶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또 뭐 돈으로 내 목숨값을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재능 기부하신 것도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바치셨다라면 그거는 모든 걸 다 주신 사랑이고 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전폭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이 로마서 5장 8절을 암송할 때마다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만큼 잘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 암송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